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교적 교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갈릴리 시골 촌뜨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비전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가슴이 뛰었었을까요? 설렸을까요? 정말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와, 우리한테 이런 사명을, 그러면서 야, 우리 이제 해외 진출하는 거 아니야?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설레이면서 가슴 뛰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제가 이거 정말 누누이 제가 나눈 이야기인데, 너 어렸을 때 이제 너는 이제 큰 다음에 나중에 크게 되면 너희 시대에는 해외 나가 살 거니까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었어요. 80년대에 그런 이야기, 해외에 나가 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이해가 일단 안 됐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외국에 나가서 살아,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체가 이해되지가 않고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는 있어요.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해외를 어떻게 가라는 그런 생각에 그 말이 제 귀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제가 짐을 싸고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 온 지 언 22년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당시 그독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쯤으로 봤었냐면요,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시가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말에 해외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제자라면 see,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그냥 반응했었을 거예요. 와, 나한테 기회가 드디어 오는구나, 드디어 때가 오는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1장 8절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응답처럼 들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고 했었을 때에 내가 과연 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를 생각했었을 때 과연 어디라고 생각했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야, 너 어디까지 갈래? 너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나 여기 코키틀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BC를 못 보나서 할 것 같은데. 난 미국은 절대 안 가. 사마리아 같은 미국 절대 안 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어디든지 나는 나 못 갈 것 같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아마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막 혼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예루살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유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마리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땅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자꾸 머물려고 하십니까?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거냐, 땅끝까지 내가 갈 거냐, 네가 갈 거냐, 내가 갈 거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주 멍청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꽉 막히거나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받게 될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든지 땅끝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성령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내가 여기일까 저기일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전에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장담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시키지도 않고 장담하지도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라고 시킨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한 절도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빚을 져서라도 5,000불 드릴게요. 왜 이렇게 제가 세게 나올까요? 없다라는 거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가 죽어라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소금과 빛이 되게 되면 세상은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도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실력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태동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 좋은데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세미나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니까 막 되더라,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장 2장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그 본질의 회복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 1장 2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수도 있고, 음식을 조리하다가 기름에 튈 수도 있어요. 데일 수도 있어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시작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슴에 주신 그 말씀이 박혔다면 그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기분 파여가지고 그냥 제자들한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거야, 허세 부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상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었고, 예수님은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며칠이 안 되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임박한 시점까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1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이 행동이, 이 하나의 특별한 행동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적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교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특별한 행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로 넘어가게 되면 제자들이 모여서 11명밖에 되지 않는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명을 더 넣기 위해 제자를 추가로 뽑습니다. 거기에 마띠아를 뽑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뭘 합니까? 그들이 기도합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곧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던 중대한 선언이,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상만 해봤었던, 진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부름받으면 정말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상상만 했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추가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상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거가 될까? 상상했었던 그 일들이 실제로 문이 열리게 만드는 열쇠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상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 중에 빈자리 하나 채우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자 하나 채워 넣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다득표를 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얼마든지 12번째 제자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과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자부심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데도요, 한 사람에게 100% 찬성이요 절대로 안 가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각자 자기 기준과 생각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똑같아요. 우리 목회자들, 목회팀들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사역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요. 근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성품과 서로 다른 신앙의 연조와 깊이와 삶의 진실성을 갖고 있는 우리 보금자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세대를 아울러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천 멤버 덕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알면 교회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딱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특별히 취향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자기 취향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부르셨는데, 보다시피 여러분 3년을 같이 다녔는데 팀워크가 있습니까?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팀워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억만징창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17장 전체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1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신 게 나와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일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 엉망진창들이, 이 오합지졸들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선포 좀 하세요. 이제 제발 좀. 예? 돼요, 안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오합지졸도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정말 다시 마음 잡아서요? 아니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가 돼버립니다. 강력하게 하나가 됩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기도를 하셨던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기도대로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셨던 것이고 이 기도가 성취된 건 언제예요?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이 기도를 하실 때 당장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정신 좀 차리면서 하나가 돼볼까? 야, 손 한번 내봐. 화이팅. 하나 둘 셋.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참 뒤에 도망쳐도 받고 흩어져도 받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났었고 예수님의 승천을 반 그 뒤에 제자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가 성취되고 응답된 것을 경험해 버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좀 마십시오. 왜 자꾸 그렇게 초라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값어치를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왜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못난 사람 취급하냐라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하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얼마든지 약속하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못난 사람 취급하냐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세요. 죄인으로 죄만 짓고 내 자존심만 지키려다 떠날 겁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고, 그럴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럴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라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서 그들이 상상만 했었던 그 증인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제자를 세울 때 후보가 둘이 있었죠.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22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었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싹 몰려다녔었던 허다한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12명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 같이 최대한 붙어서 같이 움직이려고 했었던 그런 허다한 제자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두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둘 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녔었고 이미 제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띠아라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학생부 임원을 뽑았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전체 선포를 했어요. 몇 주 동안 우리 다음 임원을 위해서 임원 세워야 되는데 초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아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세워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 중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원을 뽑자. 몇 주 뒤에 총회가 있었어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총회를 딱 해가지고 후보 추천받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고 섬기겠다고 선들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딱 몇 명이 딱 세워져가지고 제비 뽑기 시작합니다. 또 같이 기도했어요. 제비 뽑기 하기 전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회장은 누구, 부회장은 누구,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제비를 뽑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말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맞아요.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됐는데 그 친구들이요 정말 열심히 헌신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요 정말 기쁨으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1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부서를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헌신을 했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24절에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후보로 나온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 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뽑았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후보로 올랐다가 떨어진 그 바사바라고도 부르는 이 요셉이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뭐 좀 들켜서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마띠아보다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지 못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다고 또는 투표에 떨어졌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자존감을 평가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로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이 어려웠던 거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험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일 뿐이지, 지금 내 영적 상태에서 그걸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마띠아는 12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비록 떨어졌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셉,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었던 그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함께 이 결정문을 조심스럽게, 잘 중요한 결정문인데 이걸 가지고 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스도라 하는 이 바사바,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이 선하고 옳다고 속단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도 마세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상상만 하고 있었던 것들, 그 상상의 문이 열리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 열쇠를 지금 사용하십시오. 그 상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내 스스로의 능력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놀라운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그 영적 비밀의 열쇠를 갖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믿습니다.